봤어요. 그 사진에 그 글자를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구름이 뭐 바람 안 불면 못 움직이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간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오래 전에 그 텔레비에서 그 시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글자를 이렇게 보고 그거를 설명하면은 할머니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글자 내용이 뭘 나왔냐 하면은 천생연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이제 아나운서가 딱 보여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할머니인데, 자기 부인인데 설명하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이러니까 왼수, 이렇게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하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렇게 천생연분, 이게 참 그 사랑하는 이 정가족이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왼수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현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참 원래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한 지가 원래 만 30년이 됐어요. 30년 되면서 이게 총신대 제가 공부를 10년 하고 총신대 이제 교수 강사죠. 교수로 10년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총신대 제가 20년 있어요. 20년. 서 원래 제가 이 생각을 이렇게 되더라고. 과연 우리 신학교에 참 그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또 고발하는 사람도 교수고, 또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도 교수고, 그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총신의 교수들이 세계적으로 보수 신학의 최권위자들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버틴 사람도 교수예요. 그래서 참 교회 분쟁도 이렇게 참 많지요. 그래서 참 전주에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설교하지 말라고 내려오라, 그가 안 내려오니까 가스총 가지고 쏴버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스총 맞고 기절해버렸다 하더라고. 이 참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는가? 신학교에 참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사랑은 뭐냐? 과연 우리가 가정에도 사랑이 있는가? 교회도 사랑이 있는가? 또 신학교에도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아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슨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 신학교에 적용을 한다면은 미움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한 단어로 규정할 때에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그 주신 계명이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우리끼리 왜 싸우냐 이거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에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은 기독교라는 이 고유한 명사의 성격을 붙인다면은 그 성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컵이라는 명사를, 이 컵의 성격을 부여하는 의미, 여기에 따뜻한 차가 들어있는 컵, 그럼 이 컵의 성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 기독교의 성격을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기독교,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 이 기독교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일생토록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속사도 시대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연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집에 누워 있는, 거동을 못해서 누워 있는 폴리갑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들것에 싣고 강대상에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폴리갑 교부님 마지막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참 노종의 임종의 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이 메시지가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 기죽은 듯이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겨우 입을 몇 마디 움직이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첫째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사랑의 종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모인 이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 1등하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직장에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멋있는 남편, 이쁜 아내를 얻어도 결혼하고 혼수 삐까번쩍하게 다 장만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성가대 반주를 잘 맞춰서 찬송하고 크게 부흥해도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정의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제가 이걸 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서 창세기에 몇 번, 출애굽기에 몇 번,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 계산기를 갖다 놓고 그걸 다 카운트해갖고 다 더하게 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번 나오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85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551번 나옵니다. 그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설교 내용을 녹음해서 분석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보다 뭘 좋아하느냐? 정의를 좋아해요. 정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게 옳다, 내게 틀렸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서 거기에 안 맞는 사람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 막 뭐를 크고 막 벌 주고 막 배제시키고. 그래서 이 정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는 108번 등장하고 있고 또 정의하고 또 같은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공의죠. 공의. 공의는 187번 등장하고 이 두 단어를 합치니까 295번 등장해요.
그래서 295번 등장해도 사랑에 비하면은 사랑은 551번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뭔가,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격,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 그 전달 방식이 두 가지인데 방언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전달하면은 그 전달하는 그 방언이 능력이 있죠. 능력. 아무나 방언 못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은사를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증거하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게 보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온화하고 가장 전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에 정말 이 정제되고 아름다운 말이, 그게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그런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 사역, 교회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능력.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저는 이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진짜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증가하는 능력, 이거 진짜 잘하고 싶어요.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영적인 능력도 받아야 되고 또 이거를 또 잘하기 위해서 원고, 제가 또 원고를 또 이거 쓰고 왔잖아요. 원고 써가지고 몇 번 꽂혀가지고, 그래서 설교 잘한다, 목사님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또 강사로 가면은 또 사례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거 사역자 중에 다 이 능력을 받고 싶어요.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여러분 어제 설교, 오늘 설교 다른 거 듣고 싶잖아요. 좋은 설교 듣고 싶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거 진짜 시원하게 그 설교를 듣고 싶잖아. 그런데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익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헛방이다는 거예요. 헛방. 헛방,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되고 싶죠? 그보다 귀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역자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는 사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봉사, 물질, 재물로 구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하고, 또 내가 몸으로 봉사하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 돈으로 구제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내 몸으로 죽을 고생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뭐 직장 생활해서 또 돈을 모아서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또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설거지 할 게 많지요. 설거지. 제가 명절에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하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 우리 학생들 하도 전도해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밥을 해갖고 아들 먹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 주에 이 밥을 해가 학교에서 전도 목적으로 먹이는 학생 수가 한 주에 1,570명이에요. 총 봐갖고 그 아들을 묻고 어지르고 갚으래요. 고만 줄도 몰라요. 반찬이 뭐 한 개, 두 개 주니까 뭐. 근데 그게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 이 손에 이게 주부 습진 걸려 있어요. 하도 파다 담고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해도 헛방이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방. 여러분, 헛일 하고 싶어요? 일평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헛방, 헛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람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고 싶죠?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한번 열내버리면은 헛방이다. 교회에서 아무리 바른 거 아무리 해도 회의할 때 신경질을 한번 내보면은 헛일이다. 헛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찾는 것입니다. 오래. 쉽지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돈을 내는 게, 돈을 1억 내라 하면 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 참으면 돼. 참으면. 사랑은요, 제일 하기 좋은 거예요. 사실 헌금이 어렵지요. 우리 돈은 없는 돈에 모아갖고 1억 내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래 참으면 돼. 그래서 좋은 걸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대회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부부 생활 헌혈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이 바가지 열심히 긁으면요, 그거 대주세요. 시원하게 긁으라고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서 일할 때에 꾹 참으세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 11절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하고 어른, 장성한 사람, 이거 비교를 해서 장성한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랑의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못 참아요. 땡깡을 불러요. 막 뒤집어 땅바닥에 누발가고 막 땡깡을 불어요. 못 참아. 그 어른은 배가 고프면은 밥 나올 때까지 참아요. 그래서 오래 못 참는 사람은 화내고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래서 사랑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첫째 사랑은 뭐라 그랬죠? 오래 참는 것. 누구에 대해서? 우리 부인들은 누구에 대해서? 신랑인데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남편은 누구에 대해서? 교인들은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목사님도 오래 참아야죠. 가스총 들고 못 참아갖고 막 팍 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은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그 사랑이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응정을 받아주는 엄마의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까칠까칠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거를 내 얼굴에 싫어하는 티 내지 말고, 그죠? 너그럽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이 온유는 다, 여기 사랑은 다 뭐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서 모임 속에서 온유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 다섯 번째 사랑은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단어의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쭉 설명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집에 가갖고 고치지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탁 고쳐보세요. 듣는 그 순간에 딱 고쳐버려야 돼요. 딱 고쳐가지고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해보면은 한 번 실천, 두 번 실천, 이것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의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인격이 돼요. 인격. 근데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본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천.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절을 갖춘다는 거죠. 또 오면 또 공손하게 인사도 좀 하고, 그죠?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좀 하고, 또 이렇게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에 7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랑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옳은 것이라도 화를 내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자, 이런 이 사랑의 그 속성, 품성, 또 성품 이런 것을 쭉 설명하다 보면은 이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화를 막 내고 막 그걸 네가 잘내라고 자식에게 화를 내는데, 사실 그 방법,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악하면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그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악한 생각이 현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아예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뭘 생각하면 됩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면 되죠. 선한 것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내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덕되게 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쩝니까? 부터 고쳐야 되죠.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똥을 딱 샀어요. 똥을 샀는데 그 똥이 내 머리에 탁 달라붙었어. 이거는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는 참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아서 여기서 둥지를 틀었어. 그것은 죄예요, 죄.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 죄의 순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번쩍번쩍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실천, 행동,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되죠. 참새가 지나가다 똥 사는 걸 왜 하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왜 하겠어요? 그거 버덕 틀어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퍼뜩 지어버려요. 퍼뜩 지어. 이게 반복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거,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데, 논사면 배가 왜 아픕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또 남이 잘 못 되는 거, 그거 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깨가 꽃이지, 남이 자빠져가 실패하는 걸 그거 뭐가 꽃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11절이에요. 11번째. 그 다음에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16번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힘이 지구 70억의 사람이 힘껏 다 실천해도 사랑의 원천의 힘이 그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싫을게 밉상 비울 때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생연분, 평생원수 이러면 되죠. 이 사랑은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보니까 표현을 하면은 표현을 한 대로 됩니다. 신랑이 미우면은 그 신랑인데 당신 오늘 멋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어져요. 미울 때에 그죠?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그게 진짜 돼요. 진짜 그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고 보람있는 또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